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를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이 새벽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온기가 한 주를 살아내는 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의 숲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존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창한 숲에 가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빽빽하게 자란 소나무 숲이나 잣나무 숲에 가서 하늘을 보면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또 치열하게 자랐지만 놀랍게도 옆에 자란 나무의 가지와는 절대로 뒤엉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옆에 나무와 닿기 전에 성장을 멈추고 서로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보면 나무들이 그 경계선이 마치 강물처럼 또렷하게 보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현상을 수간 깊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무의 윗부분인 수간이 서로 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나무들은 욕심껏 가지를 뻗지 않고 서로에게 빈 공간을 양보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햇빛 때문입니다. 가지가 서로 뒤엉키면 아래쪽 가지들이 햇볕을 받지 못해 다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서로 틈을 내어 주어야 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다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빈 공간을 양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가지들의 상처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서로 부딪혀서 가지가 꺾이고 상처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자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나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조금 멈춰서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사이에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생명의 햇빛이 들어온다라는 이 자연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거대한 숲을 이루면서도 서로를 찌르지 않고 아름답게 공존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의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인간은 멈춤을 모르고 여백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뻗어나가야 하고 내가 저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라도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숲에서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입히고 결국 관계의 그늘 속에 영혼은 계속해서 시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한 혈육이었고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가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들이 거부가 되자 문제가 터집니다.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지니 땅이 좁은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진 나무처럼 소유가 풍성해지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내 양이 먹을 풀도 없다 비켜라 하고 아우성이 빗발칩니다. 풍요가 가져온 비극, 너무 가까워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이 갈등으로 빽빽해진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놀라운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처럼 스스로 욕심을 멈추고 조카 롯에게 공간을 내어줍니다. 오늘 이 새벽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룩한 여백 세 가지의 그 지혜를 통해 꽉 막힌 우리 관계에 숨통이 트이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룩한 여백의 첫 번째 지혜는 진정한 해결은 단판이 아니라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뒤엉키고 시끄러울 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롯을 찾아가 단판을 짓거나 또 목자들을 불러다가 잘잘못을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을 찾아가는 대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다툼의 현장을 잠시 떠나 처음 자신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즉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초심의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2장 이 앞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비록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의 영혼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갈등은 땅이 좁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내 영혼이 좁아져서 생긴 문제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니 조카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가시가 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롯과 단판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결판을 지으려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예배와 관계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자 좁았던 마음이 다시 넓어지고 또 움켜쥐었던 손을 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회의 테이블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룩한 여백의 지혜 두 번째는 거룩한 양보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룩한 양보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단에서 은혜를 회복한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다가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숲속의 나무가 이웃 나무를 위해 성장을 멈추듯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멈춘 것입니다. 당시 족장 사회에서 모든 선택권은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마음이 넓거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예배를 통해 확인한 그 거룩한 여유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룩한 여유의 내용은 내 인생의 축복은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근원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옥토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과감히 양보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모든 하늘의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 가문의 평화가 찾아왔듯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셨을 때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져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더 내어 주어야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한 이웃과 나누자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권리를 양보하고 빈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흘러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내가 더 큰 그릇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안을 받은 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거룩한 여백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적 위험을 분별해야 합니다. 삼촌의 양보 앞에 롯은 사양하지도 않고 냉큼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의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요단 지역은 물이 많아 돈 벌기 좋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롯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 보았지만 그 땅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당장의 이익을 쫓아갔지만 결국 그 소돔에서 죄악의 포로가 되고 훈난 불심판 속에 모든 재산을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또한 삶의 터전에서 중요한 방향을 정할 때 무엇을 봅니까? 돈이 되는가, 남들에게 그럴 때 보이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광야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땅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세 가지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이고, 둘째는 거룩한 양보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손은 사람을 향한 협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로 뿌리 내리시고 믿음으로 양보하며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풍성의 축복을 풍성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